네, 여러분들은 좀 욕심이 있으세요? 욕심? 인성아, 너는 무슨 욕심이 있냐? 돈 욕심, 그렇지? 우리에겐 다 돈 벌 욕심이 있죠. 없으면 그것도 이상해. 또 너는 무슨 욕심이 있냐? 팽이 욕심이 있냐? 아니 베이스 기타 욕심이 있냐? 뭐 있어? 다른 사람들 생각해 빨리. 대답 못하기만 해봐 그냥. 너 생각하고 있어. 이슬비는 무슨 욕심 있냐? 어? 상급 욕심 있어? 근데 맨날 아침 저녁으로 얘기하는 게 휴대폰 얘기만 하는데, 휴대폰 사달라고? 휴대폰 욕심이 있고 상급 욕심도 있는 것 같아요. 설거지를 막 계속하고 청소를 계속하고 그래요. 네. 또 하영이는 음식. 그렇지. 음식. 또 유준아, 너는 무슨 욕심 있냐? 이사 가고 싶은 욕심. 그렇지. 쟤는 세상 욕심 없는 애처럼 보이는데 이사 가고 싶어. 이사 가게 될지어다. 좋고 넓은 집으로 갈지어다. 쟤 잘 돼야 돼요. 인성이 돈 많이 벌지어다. 근데 쟤네들이 벌면 뭐예요? 헌금해요. 쟤네들 이제 청년들이 얼마나. 저는 저 나이 때 그런 액수를 상상도 못했습니다. 미친 애들이야. 저 나이에 저런, 아유, 미안하기도 해. 솔직히 부모처럼 부모된 심정에서 보면요, 진짜 미안함도 있어. 아유. 그래서 젊은 애들이 저거를 모아가지고 쓰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모아가지고 그걸. 에휴, 하나님이 참 눈물 나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 사람마다 욕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욕심이 좀 필요하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이슬비가 그치? 상급 쌓겠다는 욕심이 있는 거 참 아름다운 거죠. 그리고 제 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한 방에 있어요. 쟤도 모아가지고 한 방에 막 헌금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휘민이도 그랬어요. 그랬고 한비는 좀 그런 거 쟤는 좀 약간 약어. 한 방에 애들로서는 몇 달을 모아가지고 막 헌금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리고 얘네들도 막 털어가지고 막 하는 애들 많죠. 아유, 어쨌든 거룩한 욕심.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더 헌신해야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다 열심히 해야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소망해야지 같은 그런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룩한 욕심이 때로는 과해진단 말이에요. 과해지거나 아니면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막 청소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들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요즘 말로 현타 온다고 그러죠. 내가 왜 지금 설거지하고 있지? 내가 왜 지금 헌금하고 있지? 내가 왜 뭐 하고 있지? 라면서 현타가 와. 그리고 그거를 후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기도하는데 후회하는 기도를 대표 기도 때 하는 것도 본 적 있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신의 헌신을 후회하면 어떻게 해?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후회하면 어떻게 해? 근데 그렇게 후회하고 부담되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딱 둘로 갈려요. 아예 그냥 후회를 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뭐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빨리 회복하고, 빨리 회복하고 돌아서면 돼요. 그거는 이제 오늘 할 얘기는 아니야. 근데 이게 과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약간 변질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어떻게 약간 변하냐면 더 잘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더 노력해서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내가 더 헌신, 더 충성, 더 봉사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면서 그 기쁨이 약간의 근심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내가 작은 거 하더라도 막 기뻐서 막 하다가 어느 순간 부족해. 더 해야 돼. 더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더 과하게 해야 돼. 더 과하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면서 자기를 소모시켜버리면서 기쁨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성도들은, 지금 있는 성도들은 자기가 헌신한 걸 후회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제가 볼 때. 근데 더 하고
더 하면 좋지요. 우리가 장성한 만큼, 나이가 먹은 만큼, 신앙이 커진 만큼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더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해야만 뭐 그러다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근심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의무가 되어버리고 그것이 나를 옥죄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근심으로 변하고 자유함이 두려움과 무거움과 불편함으로 변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그렇게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평안과 기쁨을 받게 된다는 중압감에 빠지게 된다. 신앙적 열심이 있는 분이라면 그런 생각, 그런 느낌, 그런 생각, 그런 내 빠질 수는 있어요. 물론 감당할 수 있으면 좋아요. 우리 기쁨으로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기쁨으로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더 앞으로 나아가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넘어서는, 그래서 기쁨이 아니라 중압감이 되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성취해야만 한다는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사실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무언가를 이루어서 누리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쵸? 자식이 얘가 우리 이슬비하고 뭐 이한비가 막 청소를 해. 그럼 엄마 아빠가 기뻐하시겠지? 내 기뻐하지. 근데 얘가 학교도 안 가고 청소를 하고 있어, 계속 집에서. 그럼 내가 기쁘겠어요? 내가 기뻐하면 난 정신병자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또 다른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해야 하면서 잘 이루어서 밸런스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걸 넘어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에 대한 중요하게 보면 밸런스.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지금 누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막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해하는 것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뭔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거저 주신 선물. 다시 말해 우리가 누리는 평안, 감사, 구원의 기쁨, 뭐 은사, 달란트, 이것들 다 우리가 만들어내고 성취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택하심과 십자가의 은혜로서 그렇게 거저 받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거저 받은 은혜, 정확하게 말하면 거저 받은 은혜, 거저 받은 평강, 거저 받은 구원, 거저 받은 은사, 거저 받은 재능, 거저 받은 달란트, 거저 받은 건강, 거저 받은 나의 환경,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관련해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너무 리얼하게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은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제자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좀 뭔가를 하려면 준비되어야 된다. 뭔가 좀 자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맞죠? 우리가 중학교를 가려면 초등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죠. 학교를 다니든지 검정고시를 하든지, 그렇죠? 고등학교를 가든 대학교를 가든 아니면 회사를 취업하려도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격, 그리고 어떤 그 기술직에 가려면 그 기술직이 원하는, 그 회사에서 원하는 자격증과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격이 있어야 되고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일은 어떠한 자격이나 준비가 되어야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하시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반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뒤에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아도, 우리가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하시면 쓰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얘가 지금 사실은 몇 년째 그냥 방치돼 있던 애거든요. 근데 누가 저기다가 충전을 해놨어. 내가 쓴 거야. 그래서 오늘 방치돼 있던 애를. 버려진 것들도 써야죠. 자격 없어도 쓰여져요. 제 입장에서는 자격이 없거든요. 얘가 금방 뭐 그냥 그래서 방치했던 건데.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시면 쓰임받을 수 있다. 방금 본 1절 말씀 보면요. 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예수님께서 그냥 불렀다는 거예요. 그냥 제자들을 그냥 불렀어요. 다시 말해 이들이 제자로서 준비되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제자가 된 거예요. 네? 이해되셨어요? 준비되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셨기 때문에 제자가 된 것이다. 이 말에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 정도 되면 뭔가 좀 준비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뭐 학벌도 좀 있고 아니면 공부를 좀 했든가 아니면 좀 뭐 어느 부분의 전문가든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뭔가 그래서 좀 준비됐으니까 성품이 좋든가 뭐라도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좀 쓰시지 않았을까요? 쓰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면면을 보세요. 그 제자들 하나하나 놓고 보면요. 진짜 무지랭이들입니다. 대부분이 많은 상당수가 어부였단 말이에요. 어부였고 그냥 뭐 별 볼 일 없었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야. 학벌이 있거나 뭐 공부를 많이 했거나 대단히 뭐가 제자로서 제자 되기에 준비가 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요. 그 세상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와 창녀. 세리가 있어요. 세리 마태가 있습니다. 악의 축이었던 세리 마태. 또한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발생해서는 안 될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서 자살했어. 그거 얼마나 충격입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뭐 12명의 제자를 세웠는데 얘가 뭐 나를 따르다가 막 얘가 죽어버려서 자살해.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게 누가 그냥 자연사 해도 아니 병사든 자연사 해도 그런데 나를 배신하고 죽어버린 그 얼마나 충격이고 그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게 합당한 일입니까? 그런 사람이 튀어나온다는 게 예? 목사들이 가장 충격받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였는데 교회 멀쩡히 다니는데 갑자기 끊어버리고 자기의 생명을. 어제 이민한테 연락이 왔어요. 밤 11시에 그냥 휘민이가 가지 말아야 할,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은 가면 안 되는데 얘가 이상하게 그쪽으로 걔는 가도 되는. 근데 그쪽으로 이렇게 부대에서 갔는데 어디 방 안에 어디 창고 아닌지 뭐 거기 애가 흐느끼면서 막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이가 강제로 구분을 막 이랬더니 애가 칼을 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민이가 그걸 보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욕을 한 거죠. 왜 죽어?부터 해서 애를 하나 살렸죠. 근데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부대가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애들 2명씩 화장실 보내고 뭐 이렇게 애들 막 통제하기 시작하는데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막 지금 막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현 집사님? 전우조. 2인 1조 뭐 아니면 3일 몇 명씩 묶어가지고 애들 막 초등학생처럼 유치원생들처럼 막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도 걔랑 계속 화장실 가야 되냐고 막 연락 왔다는 거죠. 저 이민. 제가 일하느라고 못 받고 제 아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화장실 가려면 그 번호를 찾아서 갈게요. 어디 매점 가 있으면 PX 가 있으면 사줘야 되고 어디 밖에 놀고 있으면 그 축구 화장실에서 자꾸 이런 사고가 일어나니까 네, 부대가 발칵 뒤집혔답니다. 그래도 이민은 거기서도 영혼을 살려내네. 그래도 이민 컨디션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해가지고 영적인 컨디션도 좋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아침에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줬지. 기도해 주신 분 손 들어봐. 감사해요. 애가 지금 막
멘탈이 몇 달 전만 해도 막 저기 막 저기 지옥의 구렁텅이로가 있었어. 이 세상 생각이. 근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싹 바꾸시더니 긍정성과 세상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으로 확 바뀌었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쨌든 그런데 제자들 중에 그런 인생도 나와요. 응? 어떤 놈은 뭐 우의정 좌의정 하면서 막 치열하게 싸고 받고 엄마 막 동원해가지고 엄마한테 막 그 옆에서 막 엄마 동원해가지고 오른쪽에 좀 왼쪽에 좀 막 이러고 앉았고 막 별의 별 인생 다 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고 깨달아야 할 사실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보시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또는 하나님의 권한으로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자체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선택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쓰시기로 생각하면 그냥 사용되는 거야. 하나님께 쓰시겠다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님이 있고 사장님이 한 직원을 뽑았는데 보통 회사에서 직원 뽑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력서 받고 얘가 자격이 되나 안 되나 어떤 회사에서 어떤 전문성을 좀 키웠나 안 키웠나 이런 거 확인하고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장님이 이렇게 딱 보더니 너 일로 와 그냥 합격 이렇게 한 거예요. 모르겠어. 사장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 근데 보더니 너 합격 너 내일부터 나와 합격된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뽑았다면 요즘 사람들 어때요? 회사 직원들이 쟤는 뭔데 그렇게 뽑혔어? 난리 나죠. 저거 낙하산이네. 뭐야 사장님이랑 뭐 친인척이야? 뭐부터 해가지고 난리 부르스를 떨 겁니다. 공평하지 않아. 에? 이거 무슨 얘기야? 조건도 자격도 안 되는데 어떻게 뽑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장이 아무것도 안 보고 그 사람을 뽑는 거는 누구 마음이에요? 사장 마음이에요. 사장이 그런 사람이에요. 회장이든지 사장이든지 사장은 그런 사람이에요. 사장이 선택하면 끝이에요. 공평하지 않다고? 세상의 조직이나 그렇지. 근데 진짜 사장은 회장이 내가 꼽기로 생각하면 사장이 꼽아 넣기로 생각하면 누가 그걸 말려요. 뭐 인사팀에서 뭐 어떻게 할 거야? 아니. 그게 사장의 권한이고 사장의 선택이고 사장 마음이고 사장의 능력이고 사장의 위치고 사장의 권한입니다. 그거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부르셨기 때문에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납득되세요? 그래도 불공평하게 뭘 불공평해? 이게 성령의 사람들은요, 내가 뭐 방언을 받았던 안 받았던 바당을 못 받아가지고 내가 뭐 난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이게 이해가 돼요. 그치? 하나님 쓰시기로 하셨는데, 그치? 하나님 쓰시기로 하셨으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 가 납득이 돼. 그런데,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성령님이 작용하지 않으시면, 나는 절대로 납득이 안 돼.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이 그런 거예요. 믿음의 영역이,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목사님 말씀 맞네. 그치.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기로 작정하시면, 쓰시는 거지, 뭐. 불공평해? 아니,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그래. 그렇지. 이게 돼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잘나서 예뻐가지고 내가 뭐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그 핏값으로 주님의 은혜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작동을 해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격 없어도 쓴다는 게 납득이 되지. 근데 이게 납득이 안 되면 그 구원받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교회를 10년, 100년, 1000년을 다녀도 그게 없으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장의 뭔가 선택이나 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자격이 없이 택함받아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아무런 훈련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치 하나님 쓰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난 가만히 있어도 되지 뭐 루저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순간부터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뭔진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막 난리가 나. 어떤 사람은 막 헌금을 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막 청소가 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막 봉사가 하고 싶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설거지가 하고 싶고, 내가 뭐든 막 하고 싶어. 막. 그쵸?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준비가 돼요. 그러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택함 받을 때 우리가 준비가 안 돼도 내가 너 쓸게라고 하시면 그 사용되는 순간부터 쫙 성장하는 거야.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장이 없다. 큰일인 거예요. 뭔가 하나라도 더 찾아.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뭔가를 찾아. 예?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잘난 것도 없는데 거저 주님의 은혜 있고 거저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제자들을 부르시고는 그들에게 진짜 황당해요. 오늘날 예수님 오셨으면 진짜 이건 황당 그 자체입니다. 죄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무지랭이 그냥 같은 것들인데 그것들에게 갑자기 뭘 주시냐? 10절. 아니야, 1절. 아무것도 자격도 없는 사람들한테 세상으로 말하면 자격증 주시는 거예요. 무슨 자격증? 귀신 쫓는 자격증, 능력의 자격증,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의 자격증을 주신 거예요. 그 영적 세계에서는 그냥 딱 가면 예수 이름으로 병 나아. 이 권능과 이 병 고치고 치유하고 귀신 쫓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럼 궁금한 것은 왜, 지난주에도 잠깐 설교했지만 왜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신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도 아픈 사람이 많으니까 아픈 사람들 보면 불쌍하잖아요. 병 걸린 사람 불쌍하잖아. 불쌍해가지고 야 내가 혼자 다 하려면 힘드니까 니네들이 12명이 가가지고 그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좀 해줘. 불쌍하잖아.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 때문에 주신 거예요?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왜 병 고치는 능력, 병 고침의 역사를 하셨냐? 왜? 표지판 얘기 있잖아요. 표지판. 병 고치는 역사를 통해서, 귀신 쫓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야, 병이 났잖아? 이게, 야, 왜 났는지 알아? 네가 그동안 그렇게 우리 민족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셨어. 그분이 이 권능을 주신 거야. 예수 믿어. 예수 믿고 천국 가. 예수가 생명이야. 이 메시아가 왔어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오늘날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라! 났어. 방금 1,000,000원 가져와.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려고 물론 1,000,000원 받아가지고 성경금 할 수 있지.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를 가리키려고, 예수를. 이사야 35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시작. 요한아. 그렇죠. 이게 뭐냐, 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실제로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 성취되는,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결국 병 고침이 가리키는 최종적 지향점은 바로 메시아가 왔다 이겁니다. 지난주 표현으로 하면 병 고침과 치유의 역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표지판에 불과한 것이다. 병 고치는 능력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부산 200km라고 딱 이렇게 써 있어. 부산 200km. 어딘지 모르겠어. 200km 지점이. 그럼 부산 200km, 부산 200km 딱 써 있으면 거기가 부산이 아니잖아요. 부산 가려면 200km 더 가야 돼.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능력과 병고침에 머물러 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만 예수께로 가야 된다. 예수께로 가야 되는데 표지판에만 집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바보 같은 인생이죠. 또한 주님의 제자들이 그 거저받은 그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은사로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고 만약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다면, 은사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망받고 심판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은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뭐에 관심이 있어요? 그 관심 있고, 그리고 그 관심을 넘어서서 그 관심을 남들보다 그 관심을 더 가지고 있는데,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잘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은사예요. 그렇죠? 그럼 뭐 있어? 나 잘하는 거. 야, 넌 뭐 있냐? 주환아. 너한테는 은사가 뭐냐? 관심도 있고 잘하는 거. 축구, 또, 베이스, 또, 여기 팽이 누가 1등이야? 현시원. 누가 잘해? 더. 승률이 누가 나빠? 그래. 그래, 너 팽이도 은사야. 뭔가 그 돌리는 걸로 뭔가 더 잘 돌릴 수도 있어. 뭔지 모르겠지만. 에? 또, 경모야, 너는 무슨 은사가 있니? 너는. 너 뭐, 네가 막 마음에 쓰이고, 막, 뭔가 이렇게, 뭔가,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는 은사가 있구나. 그래. 그래, 다 있어. 그 은사가 뭐야? 남들보다 관심도 있고, 잘하고. 물론, 비교하면 끝도 없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하는데, 우리 현집사님 컴퓨터를 하는데, 현집사님도 컴퓨터 더 잘하는 사람도 있지.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좋아하고, 그게 다 은사입니다. 달란트입니다. 근데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은사와 달란트를 묻어두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죠. 사용해야 돼요. 왜? 거저 받았으니까 사용해야 돼. 주님 주셨으면 써야지.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진짜 귀한 거를 줬는데 받은 사람이 귀한 줄 모르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거 참 안타까운 게 없어요. 그래서 오일을 줬는데 막 오일을 막 요만해 두고 막 비싸잖아요. 꼭 싸고 줬는데 그냥 던져놓을 그것처럼 뭐 그래요. 진짜 줬는데 사용하지 않아. 그거 선물을 준 사람한테 몹쓸 짓 하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이 이럴 수도 있죠. 아니 줬으니 이제부터 내 건데 내가 하든 말든 뭔 상관이냐. 하나님이 근데 주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은사와 재능을 주신 목적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용하라고. 응? 영혼을 위해 사용하라고. 사용하지 않으면 책망받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능력을 받았습니까? 그 돈으로 영혼 살리는 데 쓰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영혼 살리고. 또 어떤 분은 말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 말하는 능력을 사용하세요. 사람들에게 말을 잘 전달해. 아름답게 전달해. 그래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해요. 그게 뭐든 간에. 나는 몸으로 일하는 걸 좋아해. 그 몸으로 그 재능을 사용하시고 영광 돌려야 돼요. 뭐 블로그나 뭐 이쪽에 또 우리 뭐 김은정 집사님 전문가고 그걸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네? 뭐 유튜브를 잘해? 뭐 다 잘해? 뭐 해? 인테리어를 잘해? 뭐 등등 사용해야 돼. 그게 다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거저받은 은사고 거저받은 탤런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책망받게 되는 거예요. 엊그제 제 아내하고 이제 교회 막 공사하고 짐을 나르면서 우리의 재능은 그런 것 같아. 돈 열심히 남들보다 잘 벌어가지고 교회 인테리어하고 교회 꾸미고 아름답게 하는 게 은사고 재능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묻고 제가 스스로 답했어요. 우리 뭐 은사가 이거 같아 그러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모가 돈 버는 재능이 있으면 돈 잘 버는 재능이 있으면 그거 재능 써야죠. 써가지고 교회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써야죠. 목사가 인테리어를 잘해. 뭐 공사를 잘해. 그럼 목사가 그 몸 써가지고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거를 받은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묻어둔다.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야, 목사가 무슨 맨날 교회 공사나 하고 이제 앉았냐. 무슨 사모가 돈을 벌어. 그럼 하나님 그 은사를 주지 말았어야지. 은사를 주셨으니 사용해야지. 그래서 죽었어. 그래서 안 사용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목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사모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죽었어. 하나님 없었어. 하나님 물으시는 거지. 야, 너는 내가 준 은사를 사용하지 않냐? 야, 목사, 내가 너한테 이런 거 잘 다루고 공사하고 뭐 이런 거 잘 다루는 은사를 줬는데 너 왜 안 하냐? 하나님, 목사는 그거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안 했어요. 야, 사모야, 임미라 사모야. 너 돈 내가 버는 은사를 줬는데 뭐 왜 사모하면서 돈 벌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세우고 교회 세우고 해야 되는데 너 왜 안 했냐? 아니, 사모는 돈 벌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김재현 목사님이 갑자기 부르셔가지고
어제 맞나? 날짜 개념이 없어. 아, 토요일 날? 아니, 금요일 날인가? 5월 1일이 언제였어요? 금요일. 막 날짜 개념이 없어. 막 지금 정신이 없어. 부르셔가지고 그냥 밥 사주신다고 그 덕산에 세심천 호텔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뷔페, 점심 뷔페 11,000원인가 12,000원. 사주신다고 갔는데 돈은 우리 유경석 집사님이 냈습니다. 근데 갔는데 등산 잠깐 하재요. 그래서 산으로 이렇게 그 세심천 호텔 옆으로 등산로가 이렇게 있는데 가다가 이렇게 내려갔는데 갑자기 기도원이 나와.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수도원이 딱 나오는 거예요. 막 돌로 만든 막 요만한 뭐 한 평짜리 예배당, 뭐 기도실, 기도굴 막 만든 거예요. 60년 전에 한 목사님께서 뭐 유명한 뭐 방지일 목사님, 무슨 목사님 이분 3대 트로이카 맞나? 응. 그 한 분 중에 한 분이래. 그분 하신 그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이 지금 하시는데 그분도 81세래. 근데 거기에 막 나무들과 막 있는데 봤더니 온실 있잖아요. 150평짜리 온실이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모양을 딱. 우리 이거 한 4배 되는 거죠. 3, 4배 되는. 온실이 쫙 펼쳐졌는데 예배당이래. 문을 열고 탁 들어가는데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 지금도 그 충격이 안 가셔요. 그냥 제가 뭐 이렇게 뭐 충격을 받았느니 뭐 이렇게 표현을 오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드라이한 사람이라. 한 2, 30분 동안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심장이 계속 뛰어. 우와. 온실이 교회였어요. 강단이 이만한 바위로 돼 있어요. 그리고 안에 이게 무슨 나무지? 그게 무슨 나무야? 그게 편백나무가 계속 편백나무가 다 심어져 있고 꽃들과 화분과 막 이런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만한 바위돌이 있어요. 바위돌에 의자가 이렇게 있어. 충격이야. 모르겠어요. 외국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것 같은데. 온실 속에 온갖 풀과 꽃과 나무와 이게 그리고 돌들과 돌 사이에 해가지고 예배당이래. 와, 나 교회 그렇게 짓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가서 그냥 들어가면 그냥 힐링이야. 세심천 옆에, 세심천 호텔이죠. 호텔 옆에 바로 이렇게 조금만 올라가면 뭐 이렇게 거리로 한 500m 올라가면 이렇게 거기 무슨 수도원이지? 수암산 수도원 가서 구경해도 돼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분은 일생 그렇게 교회 세우고 관리하고 수도원 관리하고 그러면서 사셨어요. 물론 일반 목회도 하셨는데 그게 자기의 은사고 교회 건축과 그런 아름답게 하는 것이 은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그분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생을 못 맞춰가지고 그런 거예요. 사모님이 가지고 80 넘으신 사모님 우리를 끌고 가면서 가가지고 저쪽에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조금 요만한 한 5평짜리 예배당이 있는데 이거 목사님이 직접 지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정자가 있는데 저거 어디 곤지암 휴게소 갔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목사님이 사진 찍은 거 똑같이 지었잖아요. 아버지 목사님이 저기 기도굴 하나 벽돌에다가 이렇게 기도굴 만드시고 했잖아요. 저기 산속에 가면 이렇게 바위 틈을 파가지고 그 사이로 빛이 이렇게 살짝 들어오는데 거기에 성경 탁 놓여져 있는데 그거 보면 성경 읽고 기도하잖아요. 그걸 일생을 그게 몇 평이라고 그랬어? 5,000평이라고 그랬나? 그걸 갖고 오시면서 한번 구경 한번 갑시다. 그 은사와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은사와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주심이. 그거 가지고 쫙 달려가세요. 달려가시란 말이에요. 해야 돼. 어떨 때는 이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게 뭔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발걸음 지난주에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를 위해 영광을 하면 그게 다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야. 네? 그렇게 가시란 말이에요. 누가 뭐라든 알아주든 말든.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은 주님께서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면 책망받는다. 또한 표지판에 머물러 있으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주님께 거저받은 능력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거저받은 능력과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10장 8절. 10장 8절을 읽어보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은사와 능력과 모든 것들 거저 받았잖니? 거저 줘.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더 나아가 그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유세를 떠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은사로, 탤런트로, 재능으로 교회와 목회자를 뒤흔드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거저 받았기에 사람들에게 거저 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 달란트, 재능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보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받은 자가 감사함을 알아야죠. 근데 가장 진짜 인생들 중에 가장 어처구니 없는 자가 뭔지 아세요? 선물 받았는데 감사를 모르는 자예요. 감사를 당연히 지극히 당연히. 인성이가요 월요일마다 저희 마시라고 커피를 사와요. 저는 가지고 올 때마다 진짜 고마워요. 인성아 고맙다. 꼭 인사해 안 해? 인사하지. 우리 고맙다고 하지. 근데 고맙다고 하잖아. 너 뭐 딴 생각 있냐? 고맙다고 해요. 인성이한테 고맙다. 야. 그리고 내가 뭐를 좀 시킬래도 커피를 너무 막 이렇게 피곤해서 커피를 먼저 사 먹었어. 그러면 인성아 미안한데 저기 간식으로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서브웨이에 싸우고 그런단 말이야.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만약에요, 이게 양심 하인 맞으면 인성이가 뭐 우리 뭐 교회 막내인데 남자들 막내는 아니지 뭐 우리 막내 동생 같은 뭐 그래 뭐 사우나 보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당연히 여기면 안 돼. 교회에서 밥 먹는 거 당연히 여기면 안 돼. 잘 먹는 거 당연히 여기면 안 돼. 여러분이 받는 섬김 당연히 생각하면 안 돼. 감사로 선물 받은 거야. 그럼 선물 받은 거를 그 사람이 선물 준 거에 대해 값어치 있게 잘 사용하고 누리셔야 돼요. 누리고 그거를 잘 활용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에요. 선물 받은 자의 역할이에요. 그거 안 하면 책망받아.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유세 떨면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혹은 많이 받고 찔끔 나누는, 그리고 유세 떨고 까부는 그런 배은망덕하고 쪼잔한 인생이 아니라 많이 받은 자로서 많이 나누고 섬기고 주는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기고 주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 충성된 성도, 헌신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거저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거저 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저 받은 것을 가지고 유세 떨고 내 것이냐 그런 까부는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신 재능, 은사, 달란트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